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쥘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빼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또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그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나누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수요 큐티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큐티책 뒤편에 있는 나눔 소그룹지를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눕니다. 함께 같이 큐티를 우리 생활에 또 우리 삶 가운데 정착시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날마다 동행하는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3월 둘째 주부터 3월 10일부터는 제3기 큐티 세미나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1기와 2기는 우리가 이론적인 부분들을 좀 다루었다면 우리가 3기 큐티 세미나는 조금 더 실용적인 방법, 어떻게 큐티를 우리 삶에 정착시키고 또 큐티를 활성화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특별히 우리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전 온누리교회에서 큐티 강사를 지내셨고 지금은 드림교회에서 전임 큐티 강사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이숙자 권사님께서 오셔서 3주 동안 말씀을 나눠주십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 세미나를 준비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또 주님을 찾고자, 음성을 듣고자, 주님의 그 은혜를 맛보아 알고자 이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며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만 온전히 대언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마음판 가운데 심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주님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포커스는 이렇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받은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생애 5대 사건 중에 하나로 불리는 변화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 생애 5대 사건이라고 하면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성육신하신 사건이 있죠.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있고 부활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승천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사건과 동일하게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이 말씀은 16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이 17장 1절 말씀에 보면 원어 성경에 보면 그리고라는 말로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16장과의 내용으로 연결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16장에서 쭉 내용이 연결되어져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이끌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신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16장의 어떤 내용과 연관성이 있을까요? 연결되어지는 것일까요? 우리 함께 16장 21절 말씀을 함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내가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자신의 삶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다니 베드로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다 팽개치고 내가 예수님을 쫓았는데 그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다니, 베드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님의 이 사건을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로 다음 절 16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 책망하다, 훈계하다, 엄격하게 따지다라는 강한 어조를 가지고 있어요. 즉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하기를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말씀 하지도 마세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분이 행하셔야 될 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시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찰과 묵상인데요. 높은 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변하셨나요?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우리가 살펴본 대로 원어에는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붙여서 이제 살펴보면 그리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사건이 있은 후에 그리고 엿새 후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주목해서 살펴볼 것은 왜 여기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올라가셨을까입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느 학자는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를 특별 관리하셨기 때문에 이들만 데리고 올라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증거하는 것들이 이 베드로의 사역, 또 야고보의 사역, 또 요한의 사역이 다른 제자들의 사역보다 좀 막중하고 무게가 있었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들을 좀 특별 관리하셨기 때문에 이들만 데리고 올라가셨다라고 얘기하죠. 또 어떤 학자들은 율법에 나와 있기를 증인으로 요구되는 인원의 수가 2명에서 3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변모하신 모습을 증인으로 삼고자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구약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오를 때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를 데리고 올라갔던 그 전례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주장들 중에서 어떤 것이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왜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들만 데리고 올라가셨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의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특별히 이 세 제자들을 선택해서 따로 구별하여 데리고 올라가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한 분이신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각자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 개개인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그 의도는 알 수 없지만, 그 세 제자를 택하신 의도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예수님의 의도를 가지고 그들을 따로 구별하여서 데리고 올라가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따로 구별되어, 이 따로라는 단어 헬라어를 찾아보면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사적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보여주셔야 될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 각자의 상황과 상태와 사정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맞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그를 이끌어주시고 그에게 맞게, 각자에게 맞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정오에 물길러 나오는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사마리아 땅에 가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각자를 개별적으로 마음속 깊이 만나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수님께서 이들을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그 앞에서 변화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그 모습을 본 베드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것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영광의 광채를 생생하게 묘사하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얼굴에는 해같이 뜨거운 강렬한 빛이 비춰지고 있었다. 그리고 옷은 어떻게 비춰졌나요? 그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는 뜻은 옷 자체에서 광채가 나타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옷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광채가 옷을 뚫고 나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옷이 그 다른 어떠한 하얀 것보다도 더 희게 보였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는 옷을 뚫고 나올 정도로 강렬하고 그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광채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하는 것이 모세의 얼굴에서 나왔던 영광의 광채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배웠을 때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얼굴에서 난 광채는 예수님의 광채와 무엇이 달랐냐면, 모세의 얼굴에서 난 광채는 수건으로 가렸을 때 가리워질 수 있었던 광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광채는 그 옷들도 가리울 수 없는, 그 옷을 뚫고 나오는 영광의 광채였다는 거죠. 즉 모세와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진정한 하나님으로서 신성으로서 나타내시는 영광의 광채, 거룩한 광채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수님의 몸에서 광채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대표되는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누구죠? 구약의 모든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누구죠?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예언의 말씀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예수님과 서서 이야기를 나누셨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가 구약의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되시며 모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 구약의 모든 율법과 예언이 가리키는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장면입니다. 인간이지만 참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성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자신의 변화하신 모습, 그 신성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에게 위로와 확신과 소망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순환 예고를 제자들에게 하셨을 때 이 제자들은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예수님이 자신을 떠난다라는, 죽어서 없어진다라는 그 부재감으로부터 오는 불안감, 그러면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냐? 왕으로 오신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 말씀에 제자들은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어떡하지?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지?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어찌하란 말인가?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손을 붙잡고 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나와 함께 산으로 올라가자. 내가 보여줄 것이 있다. 베드로야, 나는 결코 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단다. 내 죽음은 엄청난 영광으로 다시 돌아올 거야. 이 17장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변화하신 이 변화산 사건은 뭐와 평행을 이루냐면, 뭐와 대조를 이루냐면 16절에 순환과 대조를 이룹니다. 고난을 받으실 예수님, 그러나 부활하실 예수님, 승리하실 예수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셔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시고 믿음을 다시 일으켜 주실 필요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찾아오셔서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믿음과 소망과 약속을 주시며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베드로와 같이, 이 제자들과 같이 우리가 혼란스럽고 불안과 염려 가운데 너무나 휩싸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넘어서면,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을 넘어서면 실제로 삶에 가서 문제와 부딪히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불안에 떨고 흔들리게 됩니다. 어떡하지? 어쩌면 좋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앞이 가려워지는 거예요. 불안해합니다. 어떡하란 말인가? 자녀의 문제로, 우리의 건강상의 문제로, 사업적인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힘겨운 시간들로 인해서 그나마 마음 놓고 내가 나와서 울며 기도할 수 있는 교회조차도 이제는 마음대로 나올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었고,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내 마음을 털어놓고 교제도 마음껏 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나는 어찌하란 말인가? 내 신앙은 어떻게 지켜야 된단 말인가? 그런데요, 주님은 저와 그러한 여러분들을 결코 외면하거나 내버려 두거나 자격이 안 된다라고 책망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어진 그 자리에,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높은 산으로 올라가자.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지 않을래? 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영광,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의 영광의 자리를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두려움과 염려와 좌절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듯이 우리가 피할 산을 이 땅에서 찾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머물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모든 염려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적용과 나눔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이후에 내 삶은 어떠했나요? 그리스도 비단에서 각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나눠보세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 질문을 한 가지 더 추가했어요. 큐티책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질문이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다 질문을 한 가지 더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여러분, 연애를 하는 사람은요, 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얼굴에 너무나 행복한 표정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지금 무엇에 집중해 있는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동일하게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누리는 그 은혜의 충만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얼굴로 표시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생기가 넘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경험했을 때 여러분 각자 그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이전,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위하여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랑을 고백하던 그때의 우리 모습을 여러분 모두가 각자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근데 교회를 다닌 것은 그 훨씬 전이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다녔으니까.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날마다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은 너무나 암울했고 가정 형편도 좀 그랬고 제 스스로조차도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늘 죄 가운데 뒹굴러야 했어요. 그런데요, 밤만 되면요, 그 죄에 뒹굴렀던 저의 모습으로 인한 죄책감이 저를 계속 엄습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밤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을까? 이러한 죄인을 하나님이 내일을 허락해 주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을까? 늘 저는 불안해했고 다음 아침이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뒤로부터요, 제 마음에, 제 삶에 어두움이 걷히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제게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너를 가장 귀하게 여긴다. 제가 그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니까요, 제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 기쁨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제가 학교에서도 신앙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션 스쿨이어서. 제가 그 다음날 학교에 가가지고요, 무작정 교무실에 가서 담임 선생님한테 그 꼬리표를 달라고 했어요. 이제 학생 1번부터 마지막 번호까지 이름이 쭉쭉쭉 나와 있는. 그래서 그 꼬리표를 들고 제가 한 명씩 체크하면서요, 쉬는 시간마다 애들을 다 찾아갔어요. 야, 내가 빵우유 사줄 테니까 나한테 5분만 줘. 그리고 제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사형리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빵우유 사준다니까 애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 2-3명 다 앉혀놓고 5분만 시간 줘. 내가 쉬는 시간에 계속해서. 그래서 제가 이과반 한 60명에게 사형리를 정말 일주일 만에 거의 다 전한 것 같아요. 그때 친구들이 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늘 축 처져 있고 어두웠던, 지금도 고등학교 때 사진 보면 무표정이에요. 그냥. 그랬던 제가 변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를 제가 기억해 보니까요, 너무나 행복했고, 정말 그때는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요, 하늘을 볼 때 모든 구름을 다 치워버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일 것 같아서. 그만큼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를 이렇게 되돌아보다가요, 그런 질문을 한번 던졌어요. 그럼 지금 나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행복함, 그 생기 발랄했던 모습, 기쁨에 어쩔 줄 몰라 해서 발을 동동 굴렀던 그 모습, 지금 그러면 나는 주님의 영광과 그 행복과 아직도 동행하고 있나?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지만 내 어떻게든 마음을 좀 갱신해 보고 하나님의 향한 열정을 다시 한 번 더 좀 불태워 보려고 애지간히 노력하고 방법들을 찾지만 결국엔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영광 앞에
들어가는 것밖에는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은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주님 손 붙들고 저 높은 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산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뜻이요? 너 나와 함께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저 높은 산에 올라가지 않을래? 제가 그 연말 연초에 몸에 이상 신호가 와가지고 입원을 했었습니다. 입원을 하는 첫날 너무나 많이 울었어요. 그 입원이 제게는 납득이 안 됐던 거예요. 주님, 왜 제가 입원을 해야 되죠? 지금 특세 중이고 저는 가서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제가 여기 있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주님, 제가 왜 여기 있어야 됩니까?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필아, 괜찮아, 진정해. 너 나 봐봐. 너 나만 봐봐. 내가 누구인지 봐. 제가 그때까지 예수님을 놓치고 있었다라는 것, 이 땅의 모든 사역에 제 모든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저를 강제적으로 높은 산으로 끌고 올라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낙담하고 좌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신앙의 시름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저를, 여러분을 주님은 오늘도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떤 때는 육체의 고통을 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시켜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꿈에 나타나서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이적과 기사는요,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케이스, 정말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보여주시는가, 이미 이 말씀 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영광,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고 어떤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게 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승리를 주실 것인지에 대한 모든 약속과 그분의 영광이 이미 말씀 안에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기적을 쫓지 않아도 돼요. 남들이 체험했던 그 이적과 그 기사를 바라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펼치기만 하면 됩니다. 통독도 좋아요. 큐티도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적으로 구별된 그 높은 산의 시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분을 계시하여 주실 거예요. 성필아, 걱정하지 마. 성필아, 내가 있어. 함께 가자. 내가 누구인지 알지? 이 말씀으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서 한국교회가 무너진다고요? 개인의 신앙이 무너진다고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 달라졌을 뿐 하나님은 단 1도 변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은 단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예수님의 영광을 흐트러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역을 실패 가운데로 끌어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대로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상황과 환경이 변하더라도 이 말씀 앞에 서기만 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관찰과 묵상입니다. 베드로가 말할 때 구름 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나요? 엎드렸다가 고개를 든 제자의 눈에 어떤 대상만 보였나요?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 변모한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고난이 지난 후에, 이 어려운 시간들이 지난 후에 엄청난 영광이 있을 것을 알려주시고 앞으로 다가올 그들이 마주하게 될 사역을 능히 감당하기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옆에 서서 단순히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연 예수님이 이 모세와 엘리야와 어떤 대화를 나누셨을까요? 이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과 31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 셋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무슨 내용이냐?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죽을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별세라는 단어는요, 어떤 단어가 쓰여졌냐면 헬라어로 엑소더스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 엑소더스라는 단어를 썼다. 여러분, 엑소더스는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신 사건이 우리가 기억이 나죠. 즉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온 인류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한 예수님의 위대한 사역이다. 그분의 죽음으로 인하여 온 인류를 구원할 그분의 구원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러니 계속 여기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첫 번째로 자신의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셨고,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갑자기 하늘에서 영광의 구름이 그들에게 덮이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들린 것이에요. 우리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인 것을, 예수님의 신적 존재를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넘어서서 그 영광, 그 은혜를 가지고 산 밑으로 내려가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받은 말씀은 반드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순종하고 실천해내야 합니다. 받은 은혜는 반드시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 본문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변화산 사건을 경험하고 제자들이 산 밑으로 내려갔을 때 그 산 밑의 상황은 어떠했느냐? 여전히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귀신에 들려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예수 앞에 나와 절박한 심령으로 그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있는 실정 자체가 산 밑의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외면하고 예수님은 산 위에서 이곳이 좋사오니 너무나 좋구나,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의 나라를 만들고 여기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자꾸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가지고 산 밑으로 내려가 한 영혼, 고통받는 한 영혼을 만나시고 그들을 다시 그 고통에서 구해내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명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제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광의 자리를 사모하지만 말씀의 자리, 또 통독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받은 말씀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실천하고 순종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 가운데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적용과 나눔에 보면 말씀보다 신비한 체험을 쫓진 않나요? 현실에 뿌리 내린 영성으로 내가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인가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베드로처럼 산 위에만 머물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요, 한국교회 안에 은사 집회, 치유 집회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만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더러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목사님만 쫓아다니고 그런 집회만 쫓아다니고.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모습이 줄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초막을 짓고 그곳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교회 안에 계속해서 초막을 지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믿는 성도들과 교제 속에 초막을 짓고 그 울타리를 떠나기 싫어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통독주 안에서, 큐티방 안에서 초막을 짓고 그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누리는 것에만 만족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아내도 이제 큐티방에 들어가 있는데요, 너무나 은혜가 넘치는, 정말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고 자신의 그 묵상한 말씀들을 나누고 함께 같이 공감하고 기도하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너무나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3월 둘째 주부터 큐티 세미나 또 시작하는데 큐티방 신청을 또 받습니다. 여러분 꼭 신청하셔서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오늘 말씀을 묵상했다고, 그것을 은혜 받았다고, 그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했다고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내가 삶에 가야 되는 거예요.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직장 동료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처한 내 현실에 적용하고 그것을 쌓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위해서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좋은 말씀을 나눴네, 행복하다, 마음의 위안을 얻고 끝난 다음에 우리는 베드로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주님, 이곳이 좋사오되 저는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은혜를 누리셨습니까? 이제 주님이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영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영혼,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될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붙여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주변을 돌아봐야 됩니다. 개별적으로 연락하고, 이제는 교회 안에서만 머물던 신앙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흩으셨습니다. 가정 가운데로 흩으셨어요. 직장 가운데로 흩으셨어요. 사회 밖으로 흩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곳에서 말씀을 실천해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해야 됩니다. 물론 그것이 쉽진 않아요. 어렵습니다. 고난의 연속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광의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해 나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례의 걸음을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달라진 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영광스러우시며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 주님의 사명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도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